기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기대를 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법구경 214구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돌아올 거야. 기대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이 영상은 기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대에 매달린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실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하신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간다.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진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기대가 동력이었습니다. 기대가 희망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실하면 인정받는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 베풀면 돌아온다. 정직하면 손해 안 본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대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기대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부부니까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자식이니까 효도할 거야. 친구니까 도와줄 거야. 이 정도 관계면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습니다.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록 서운함도 큽니다. 많이 해줬다고 생각할수록 배신감도 큽니다. 기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기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기대가 희망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실망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마음이 상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기대한 만큼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기대한 만큼 안 알아주면 허무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란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기대가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돌아와야 해. 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내 가치가 부정당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기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대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기대에 매달린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것 아끼면서 자식한테 다 해줬습니다.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자식 먹였습니다.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자식 입혔습니다.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자식 뒷바라지 했습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유학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나중에 효도하겠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나중에 보답하겠지. 늙으면 챙겨주겠지. 아프면 돌봐주겠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제 살기 바쁩니다. 연락도 뜸합니다. 명절에나 잠깐 봅니다. 와도 금방 갑니다.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용건만 말하고 끊습니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키웠나. 실망합니다. 배신감마저 듭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원래 자식이란 게 그런 건가? 괴롭습니다.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내색 못합니다. 말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속이 상합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게 있습니다. 실망하게 만든 건 자식이 아닙니다. 기대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힘들 때 기댈 수 있을 거야. 함께 늙어갈 거야.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각자 삽니다.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TV만 봅니다. 핸드폰만 봅니다. 서로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힘들다고 해도 공감이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이게 부부인가 싶습니다. 왜 결혼했나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옆에 있는데 혼자입니다.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기대했던 배우자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결혼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삽니다. 기대 없이 삽니다. 그런데 그게 더 슬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상에 실망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해끼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 묵묵히 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살면 손해 안 보겠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잘 되겠지. 하늘이 알아줄 거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정 못 받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만만하게 봅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약은 사람이 더 인정받습니다.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내가 바보처럼 산 건가?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겁니까? 새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식에게 실망한 사람, 배우자에게 실망한 사람, 세상에 실망한 사람. 장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기대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기대에 매달렸는데 괴롭습니다. 이쯤에서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기대를 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법구경 214구절. 기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기대하면 두려워집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기대한 만큼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법구경 215구절입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긴다. 기대는 애착의 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 이게 애착입니다. 애착이 있으면 슬픔이 생깁니다. 애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타니파타 779구절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얻고 구하는 자는 잃는다. 집착 없이 살면 만족이 오고 집착하며 살면 불만이 온다. 구하는 자는 잃는다. 기대하는 자는 실망한다. 집착하면 불만이 온다. 역설이지만 사실입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기대하면 두려워진다. 애착하면 슬퍼진다. 구하면 잃는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애착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희망이 있다. 기대가 있어야 살맛이 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대했는데 실망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했는데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가 보입니다. 기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에 매달리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이게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실망을 만듭니다. 이 집착이 원망을 만듭니다. 이 집착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기대에 매달리면 실망합니다. 기대에 매달리면 서운해집니다. 기대에 매달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기대를 놓지 못하면 평온이 사라집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건 좋습니다.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매달릴 때,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대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기대가 크면 두려움도 큽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 기대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둘째, 기대한 대로 되는 건 드뭅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내 기대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걸 알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기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해주면 그게 진짜 베풀미입니다. 기대 없이 살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돌아올 걸 바라고 하면 거래입니다. 돌아올 걸 바라지 않고 하면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건 냉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심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줄 건 해주되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되 사랑받을 걸 조건으로 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대하며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버리라니까 불편한 겁니다. 기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기대가 있어야 힘이 나는데, 기대가 있어야 할 맛이 나는데, 정상입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실망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서운함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버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품어왔던 건 하루아침에 안 버려집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기대에 매달리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기대를 놓지 못하면 실망이 반복된다고. 결과에 집착하면 평온이 사라진다고.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해줬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계산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기대가 있어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주고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돌아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라.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걱정입니다.